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죠. 그쵸?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영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부르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윤서 기도에 있죠. 떡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주시려고, 그렇죠?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또 뭐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삶 저주 문제,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 해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흑암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이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그렇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흑암 세력이 꺾인다고 분명히 어제 말씀하셨죠. 그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죠. 이 축복을 누가 누렸을까요? 다니엘이 누렸어요. 그죠? 오늘은 다니엘이 미리 가진 거죠. 미리 가진 것.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왕의 뭐가 찍혔어요?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다니엘은 평상시, 그죠? 자,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말은 죽을 줄 알고도, 그렇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 알고도, 그쵸?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 얘기는 뭐예요? 평상시에 이 축복을 어릴 때부터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부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보호자의 능력을. 그렇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때 영적인 힘을 주겠죠. 그게 처음부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미리 본 게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내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왕이 준 음식을, 포도주를 먹었댔어요? 안 먹었댔어요? 그렇죠. 안 먹었어요. 왜? 우상에 절한 음식이고, 그렇죠? 우상 숭배한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놓치고, 그렇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임해서 어떻게 됐어요?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끌려온 거잖아요. 어디로?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와서, 포로는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왕이 시킨 걸 또 안 먹겠다고 하잖아요. 뜻을 정했어. 난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 보세요. 다니엘이 이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해서,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죠. 이 강대국 바벨론에다도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는데 그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럼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실 메시아들, 그렇죠? 바벨론 모든 사람한테 전할 거야. 왕에게도 전하고, 그죠?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리 가졌어요. 뭐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죠? 영적인 힘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축복을 매일 누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들보다 더 술객, 박수들, 점쟁이들보다 더 뛰어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10배의 지혜를 줘버렸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꿈도 해석하고 환상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 꿨을 때 느부갓네살 왕 꿈을 아무도 해석 못 하잖아요. 왜 못해요?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왕이. 선생님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잖아요. 선생님 꿈 꿨으면 선생님만 아는데 선생님도 잊어버렸어. 왕이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꿈이 뭐 희한한 꿈이었는지 번민을 한 거예요. 왜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건 시달리겠죠.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다 불렀는데도 아무도 못하면서 육신을 갖고 있지 않는 귀신만 아마 해결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그게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라. 그때 사드락 메삭도 다니엘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어요? 그렇지, 합심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를 했어요. 셋이 합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죠? 능력을 주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복음 전했겠죠. 답이 없는 자에게 답을 준 거예요. 영적 문제 시달린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한테 절을 해요. 나중에 누구한테 포로로 끌려온 소년한테, 그죠? 소년이죠. 소년한테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총리를 세우죠. 그쵸? 자, 다니엘은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벨사살 왕, 그쵸? 벨사살 왕이 아주 우상숭배 심하게 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교만한 왕.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물을 가지고 와서 뭐 했어요? 그렇죠. 술 마시고 술잔으로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잔치에 뭐가 나타나요? 손가락. 여러분 지금 손가락이 여기 나타나서 뭐라고 쓰면은 메네메네 뭐죠? 데겔 우바르시안가 뭐 그거를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손이 이렇게 나와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지, 기절하겠죠. 기절초풍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누가 해석해요? 다니엘이. 그쵸?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이 이걸 해석해요. 당당하게. 메네는 이미 왕의 나라가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렇게 얘기를 왕 앞에서 당당히.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나중에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습니다 하니라. 이렇게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이 부족해서 왕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왕 나라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뺏긴다는 그 얘기를 당당히 해요. 다른 사람은 죽을까 봐 못하겠죠. 왜냐? 왕 앞에서. 그쵸?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니엘이 또 이때도 총리를 하죠. 복음 전했겠죠, 또. 그쵸?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메대와 바사가 다시 쳐들어와서, 그쵸? 맞나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됐어요. 근데 너무
다니엘이 일을 잘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하니까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모든 총리들보다 가장 잘하니까 120개의 나라를 이거 통치할 수 있게 최고 우두머리로 세운 거예요. 누구를? 그렇죠. 다니엘이 근데 포로잖아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하죠. 시기하죠. 창세기 3장 잡혀 있으면 시기 질투 미워하고 끌어내려야 돼. 누군가 잘하면 못 봐. 그쵸? 밟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흠을 찾아요.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근데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랩런트도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니엘처럼 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누렸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함을 늘 누렸고 정시로. 그쵸? 정시 예배, 정시 기도. 6장 10절이 그거예요. 그쵸? 그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지식. 그쵸?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그 힘과 능력이 다니엘한테 다 온 거예요. 흠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들어요. 다니엘 죽이기 위해서. 그게 말하자면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사자 밥이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늘 그 얘기예요. 6장 10절이. 그 사실을 알고도, 그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수도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죠? 왜 그럴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몰라요. 성경은 뭘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죠. 영적 사실, 영적 세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에만 나와 있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근데 실제로 있어요. 살아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함께한 하나님을 누가 봤어요? 다리오 왕이 보죠. 그래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얘기하죠. 다니엘이 항상 함께하고 함을 누린 거를 다리오 왕 불신자가 본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려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되잖아요. 자, 이걸 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진짜 다니엘과 함께 하구나. 그쵸? 자,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쵸? 우리는 다 창조자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박을 주관하신 분. 그쵸?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와요. 다니엘에서 보면은. 그러듯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만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걸 다니엘이 누렸다니까요. 미리 본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그렇죠? 영적 사실을 미리 본 거죠. 자,
그러면서 인간에게만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배의 축복.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그 축복이 지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죠. 혼자 드리는 예배도 너무 소중하고 함께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죠? 자, 예배의 축복. 자, 이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사단은 누가 사단이 됐어요? 그렇죠. 선생님 저기 만나는 분이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 이게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려다가. 그러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꿰었더라. 모든 사람을 속인 거예요. 어떻게 속였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속여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말을 싹 바꾸죠.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지가 하나님처럼 비기려다가 쫓겨났죠. 근데 그대로 속이죠. 뭐로? 먹는 거로.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어요. 선생님 얘기했죠.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의인은 없고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이 죽어요. 육만 밝아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뭘 중심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욕심껏.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있으면 내가 편해. 욕심이. 그쵸?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기분 좋아. 욕심이. 그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구경하러 가고, 전부 욕심. 그쵸? 물질, 성공 중심. 그래서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건 무너지잖아요. 그쵸? 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에 노예된 거예요. 포로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에 속국되죠. 바벨론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니까. 그래서 우상숭배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복음 놓치니까 우상숭배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욕심적인 거 갖고 계속 공격하죠.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욕심적인 거라고 그랬죠. 선생님도 수시로 그런 욕심적인 것 때문에 속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는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알아야 돼.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고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가 늘 보여줘야 돼. 선생님한테 어떤 분이 포럼했어요. 자기를 보니까 늘 창세기 3장이 계속 보인다고 그래서 그게 축복이다 그랬어요. 왜냐? 답이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발견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근본이 영적 문제예요. 우리 뿌리는. 그쵸? 나의 모든 것도 이 땅의 모든 사람 문제가 이 문제인데 왜?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마음과 생각의 병인 줄 알고 육신의 병 가지고 병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 먹고 하죠. 치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 선행, 철학,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렇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 영적 문제는 한 가지 문제죠. 그렇죠? 우리 문제는 한 가지 문제고 답도 한 가지 답이죠. 하나님이 주신 답, 완전한 답. 누구? 그렇죠. 그리스도. 완전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확증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세요. 그걸 알고 사단이 늘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왔죠.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죠. 왜? 이 원죄는 누군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 그런데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예표하죠. 우리 대신 양이 죽었잖아요. 우리 죄를 양에다 전가해서 죄 없는 양을 죽인 거잖아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일 피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죠? 자, 신약은 성취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직접 이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다. 이 땅에 진리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만 오직 진리죠. 그죠? 그리고 생명이다.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려. 생명이 잃어버렸어요. 죽었죠. 그래서 예수 생명. 자, 이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냈어요. 우리 문제 있다 없다? 끝! 없어요. 우리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의 계획. 이 복음 전하라고 그걸 허락하셨고, 복음 붙잡으라고 허락하셨고, 영적 사실을 보라고 허락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냈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해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죄와 저주 사단 지옥권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죠? 그렇죠.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꺾여요? 그렇죠. 사단의 세력이 꺾어요. 그리스도 선포되는 이 시간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죠. 자, 구원의 축복, 완전한 축복, 최고의 축복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죠. 자, 신분, 권세.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죠. 보좌의 축복.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보좌의 축복이 이미 우리한테 임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하늘의 천사천군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 있을 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사자 입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천사천군을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렇죠?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무슨 축복 주셨어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우리 이름 석자가 생명록에 기록돼 있다고 그랬어요. 흑암 꺾인 거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흑암 꺾인 거에 좋아하지 말고 니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거에 그거에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배경 이미 보장돼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 축복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 권세 배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네가 제자 되고 또 다른 제자, 뭐 세계복음할 제자, 여기저기 하나님 숨겨 놓으셨잖아요. 그들에게 지키고 가르쳐서 제자 세우라 하죠. 세계복음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축복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237 뭐지? 내년 올해죠, 올해. WRC 찬양 주제곡에 보면 나오죠. 보좌의 축복이 네 것이고, 그렇죠? 시공간 초월이 네 것이고, 내 것이고, 그리고 237 현장이 네 것이고, 우리 후원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무 좋죠? 그래서 흔들리지 마, 힘들지 마, 뭐 두려워하지 마, 그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꾸 선생님도 많이 흔들리고 그런데 그런 찬양을 보면 너무 힘이 나잖아요. 다 복음 선구에서 나온 그런 말씀으로 해가지고 하신 거라 너무너무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거. 근데 너무 힘이 나잖아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죠. 자, 3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이 일을 사실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이 답을 가지고 있었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명의 왕도 다 살리고, 그렇죠? 다 답주고, 그리고 왕궁에 죽게 된 모든 박사와 술객들 어떻게 했어요? 다 살리죠. 그리고 전 세계 이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자, 나를 살리는 시간. 우리가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걸 늘 했잖아요.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시간. 자, 우리가 늘, 선생님도 그래요. 내 생각, 그리고 내 뜻, 그리고 내 것.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뭡니까? 생각만 하고 질문만 해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게 들겠죠.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겠죠. 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그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한테 고요한 시간, 고요한 시간, 뭐 하는 시간?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조용히. 그리고 뭐예요? 고요한 시간 가진 다음에 또 뭐 가져요? 생각 안 나요? 깊은 시간. 깊은 시간. 깊은 시간. 깊은 시간은 우리는 영적 존재죠.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힘을 받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영혼에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렇죠?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계속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죠, 말씀을. 그렇죠? 그리고 코로 지금 호흡하고 있어요. 우리 얼굴, 몸으로 다 가지고 하라고 그러셨죠? 코로 호흡, 깊이 호흡하면서 묵상하면 되겠죠? 그리고 입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도 같이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죠? 입으로, 그 다음에 귀로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죠? 복음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코로 호흡하면서 묵상하면서 입으로 암송도 하고 읽죠? 그죠? 그리고 귀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계속 넣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죠? 손으로 지금 쓰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속으로. 혼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힘이 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랬죠.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 서밋이 되겠죠. 자, 다니엘이 영적 서밋이 됐어요. 그래서 서밋들을 다 살리죠. 우리는 서밋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서밋이 영적 서밋인 다니엘한테 뭐 했어요? 인사하죠. 절하죠. 그죠? 자, 보세요.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이 생기면 당연히 영적 서밋 되겠죠.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기능 서밋.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 서밋이죠. 모든 사람 살리는 문화 서밋. 그래서 먼저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를 살려라. 내가 살고 내가 치유되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겠죠. 내가 영적 서밋 되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병든 자들, 중독자들이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영혼육이 병든 자들, 답 없어서 헤매는 자들, 중독자들,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237 치유 서밋이죠. 여러분 그 서밋으로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보면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달하죠. 그 나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죠?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4 누리잖아요. 정시무시 24 누리면서 영원은 어디 영원한 하나님의 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일을 다니엘이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반드시 매일 지금 교회에 와서도 집중해서 이 시간을 가져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힘, 능력을 늘 공급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 속에서 달란트도 찾고 그래야 기능 서밋으로 갈 수 있으니까 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 서밋으로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살리는 자의 축복을 다니엘처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 왜 영적인 사실을 못 보고 육신적인 것만 쫓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그 사실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분명히 성경에만 나온 영적 사실, 영적 문제를 사실적으로 알고 깨닫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완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오늘 또 깨닫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이 시간도 붙잡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완전한 축복, 영적인 축복인 신분권세 배경을 한 주간도 혼자 있을 때 또 함께 할 때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실제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 살리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그 시간을 통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것을 하며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니엘을 받았던 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